여러분, 우리나라 남성의 사망률이 세계 제1위랍니다. 특히 40대 사망률이 제1위래요. 청소년 자살률이 또 세계에서 1위래.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뭐 직장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요. 입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 참 무서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 그 피곤한 일들, 피곤해하는 모습들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웃고 평안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다 각종 문제들로 가득 차서 근심, 걱정, 사로잡혀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알고 보면 속에는 다 병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 정신분열증. 우리 서울대 교수가 통계학적으로 딱 그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8세 이상 전체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약 50%는 정신병자예요. 강도만 좀 약할 뿐이요. 남들에게 잘 안 나타났을 뿐이요. 알고 보면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속에는 다 병자요. 이렇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스스로 자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고 지위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 잘 보세요. 거의 80% 이상이 마약에 손을 대거나 다 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 명예를 지키려고. 너무 외롭고 남들이 볼 때는 인기 있다고 다 부러워하는데 그 뒤에 가면 처절하게 마음속에 갈등이 오고 차절에 빠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다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드러나는 사람 몇 사람이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무거운 정신적인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도 정신도 영도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강한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막 중압감에 빠져가지고 그 억압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성격 장애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괜히 지나가는 아무 아는 사람도 아닌데 가서 괴롭히고 흔히 말하는 우울증, 자폐증 다 뭐 요즘 조울증 다 이런 병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이라는 말과 장애라는 말은 달라요. 병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어. 근데 장애라는 건 딱 멈춘 겁니다. 우리가 이 눈병과 소경, 장님은 달라요. 눈병은 치료될 수도 있어요. 더 악화될 수도 있지만. 근데 소경은 딱 이미 멈춰가지고 기대할 거 없어요. 그게 장애라 그래. 이 성격 장애, 이 정신적으로 오는 이 장애는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야. 남을 괴롭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다 힘들어. 주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요. 그 장애 때문에. 이 성격 장애가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본래 자기의 모습인지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병자고. 그런가 하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로운 줄 알면서 막 담배를 피워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엄청난 폭력을 행하고, 일시적으로 좀 이 무거운 짐을 벗어서 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격적인 장애가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 스트레스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짊어진 그 엄청난 무거운 짐, 고생에 대해서 그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무엇보다도 다윗 왕은 책임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책임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그냥 되기만 하면 끝나고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온 백성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책임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그 책임감 마음속에 언제나 짓눌렀어요. 아차하면 저 블레셋 아랍 계속 쫓아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봤잖아요. 그 전쟁에서 지가 끝나는 겁니다. 한시라도 그 국방을 책임져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아니 안에서는 백성들의 도덕성까지 책임을 져야 돼. 자기 하나에 의해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백성이 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주를 받기도 하니까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무거운지 몰라. 그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까지 졌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이나 그 밖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가끔 왕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 심정을 고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렇게 평안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짓눌렀어요. 책임감에. 그 왕으로서 책임이 너무 무거워. 한시도 잠을 편안하게 잘 날이 없어. 사실 무거운 짐을 지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이 왕의 자리만 벗어나서 평민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편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다윗 왕은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졌어요. 또한 다윗 왕에게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죄책감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했죠. 다윗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하고 아주 영웅답게 일을 했지요. 나라를 구하고. 그러나 불의한 일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 사건. 그 무서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했잖아요.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대가로 그렇게 아들 가운데서도 제일 뛰어나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참 잘생기고 후계자로 지명할 정도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이런 참 엄청난 배신을 당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다윗은 남은 병사를 통해서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는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도망갑니다. 아들을 대항하지 않아요. 싸워서 내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과 싸워서 뭐 하겠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그 모습을 설명한 걸 보세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다녔다. 그렇게 표현해요. 맨발로 막 도망 다니면서 얼굴 가리우고. 그 왕이었던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한테 쫓김을 당해가지고 막 울면서 그 왕이 도망가는 그 모습, 맨발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고 다시 황궁할 때까지 그 광야를 헤매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자식에게, 충신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에 짐을 짊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밑에 그렇게 충신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 압살롬 편에 들어가 버리고 배신을 했어요. 배신당하는 아픔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제일 마음에 상처받고 가슴 아픈 게 배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철석같이 그렇게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나를 배신하고 적이 되어 나를 죽이겠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아니 충신 중에도 제일 충신이었던 그 장수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 뱀에 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배신감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충신 신하 하나가 병문안으로 왔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 신하가 그래도 병문안 와서 인사를 하고 참 기도도 해주고 와서 살펴보고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 신하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어서 그 외롭고 힘들고 죽어갈 때 누구 하나 찾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 신하가 와서 그 위로한다고 병문안 와가지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 그런데 가고 나서 소문이 들려와. 그 소문에 의하니까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신하가 실제는 병문안을 온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보낸 첩자요. 가서 죽이라고. 죽이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와서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다 죽어가. 구태여 손을 들어서 내가 내 손으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고 압살롬에게 보고한 거예요. 구태여 손을 들어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이제 시간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저절로 죽을 텐데 뭐하러 죽입니까? 그러고 가서 보고를 했대. 이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속에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왔는데 겉으로는 참 그렇게 부드럽게 우유 기름보다 부드럽게 생각하는 채 하고 있었으니 그걸 지나고 와서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과거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우니까 다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세해가지고 참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을 느꼈는지 다윗이 엄청난 마음에 무거운 짐 짓누르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점을 찾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에만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의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제 다윗은 기도하면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앞길이 막힐 때, 불가능을 당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보세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새롭게 다윗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나를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전쟁과 사건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켜주셨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은 거죠. 저도 이번에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벌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내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오직 답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답을 얻은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 존재, 이 본래성을 깨닫게 돼요. 그의 과거의 삶은 나로서 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산 것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도다.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졌습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악만 행하고 있으니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새로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거죠. 그게 다윗과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오직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이 엄청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